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오직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사실은 29절까지입니다. 29절. 네. 또 넓게 보면은 우리가 40절까지도 사실 해당되는 본문인데 오늘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을 먹으라. 6장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바로 전날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전날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광야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5,00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한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셨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그 열광하는 무리를 향해서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공짜 밥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단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약간은 못 해먹겠네? 이분 따라다니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고자 했고, 또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막 기어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 좀 질책 좀 받았다고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근데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죠. 출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한 이스라엘,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세대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겪었어요. 애굽이, 그 강대했던 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개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야, 은금 패물을 이제 걷어라.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도가 삥을 뜯듯이 그렇게 이집트 애굽을 탈탈 털어서 나오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말리신 그 건조한 그 바닥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한 이 세대, 애굽의 군대가 자기네들 뒤에서 수장되었잖아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냐고 홍해를 다 건넜다 이 말이죠. 그뿐입니까?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한 구름이에요. 한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앞에서,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눈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자주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배가 고파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며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나요? 노예로 살던 곳이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던 곳입니다. 벽돌 나르다가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바로 등으로 채찍이 날아오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 배부름은 마치 우리가 사육하는 돼지나 개를 이렇게 키우듯이, 먹이듯이 그런 먹임에 의해서 누렸던 배부름이었습니다. 되게 비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 시절에 고기가마를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죠. 하지만 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만나밖에 없냐? 만나밖에 없냐?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거저 먹었는데, 에이, 이 만나밖에 없다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시죠. 잘 가고 어디 방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툭툭툭툭 다 떨궈 주셨어요. 그러다가 욕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죽고, 1세대가 거의 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오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광야와 출애굽의 광야는 장소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다른 곳이죠. 하지만 두 무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배불리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무리 모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떡 그 자체를 선택하는 연약함을 보여줬어요. 이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만을 탐하는 죄인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집요하게 떡을 구하는 걸까요? 사자는 배부르면 더 사냥을 안 해요. 새는 둥지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부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안전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안정을 얻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해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치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온통 돈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습니다. 왜 돈을 추구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근데 그 돈을 추구하는 그 길이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해요.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신기루죠. 실제로 누릴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욕망.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간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는 공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텅 빈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거든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애초에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불안이 평생 떡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떡에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떡을 원했죠. 아버지 유산 미리 주십시오. 그는 아버지 자체가 아닌 아버지가 가진 부를 원했습니다. 무한하신 아버지를 떠나서 유한한 그 재산을 선택한 그의 삶은 결국엔 돼지우리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더 심각했어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일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일꾼처럼. 자녀인데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일꾼처럼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도 역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염소 새끼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우 슬프게 대답을 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집을 나간 탕자든 집에 있던 탕자든 둘 다 탕자예요. 아버지가 가진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떡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떡만 찾는 이 백성들, 떡만 찾다가 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광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사탄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바로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현장, 오늘 본문에서 이 군중이 받았던 바로 그 시험이기도 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너의 허기를 채워줄 떡이냐, 세상의 떡이냐, 아니면 너의 존재를 해결해줄 진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광야에서 그 첫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군중도 이 시험에서 합격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 떠나고야 말았어요. 구약은 사실상 온통 떡만 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줄다리기로 가득한 이야기들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다 떡 때문에 무너집니다. 떡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다. 해서 떡을 구하는 거 계속 정당화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활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떡만 구하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마치 균형을 찾는 것 같은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떡에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롯이 예수님께 치중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떡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떡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떡이기 때문에 무한정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교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내가 죽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내지 못한 답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온전히 나오지 않았던 답입니다. 그리고 5천 명의 군중도 끝내 거부하고 내놓지 못했던 그 답을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도대체 뭐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니면은 우린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의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없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복음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무엇이냐,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지 않는 인생이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 그건 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되어서 산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야, 나. 너희들이 원해야 될 건 나야. 세상의 그 떡이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구하고 먹어야 될 것 나야, 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왜 하필 보리떡으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보리떡. 이 부자들은 밀떡을 먹었대요. 밀떡. 근데 이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초라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초라한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리떡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6절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대요. 멸시를 받았대요. 서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엄청 잘생긴 배우처럼 그려놓지만 이사야서에는 이 예수님의 용모가 형편없다고, 멸시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었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셨을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 평생 목수로 살아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 얼굴도 너무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피할 정도고, 결국엔 점점 그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더 많이 끌어안고서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서 사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아주 초라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천대하고 멸시한 그 보리떡 십자가에서 찢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먹이는 생명의 잔치를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이 생명의 잔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우리를 굶주리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12광주리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모든 성도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을 구원하고도 남는 넘쳐 흐르는 생명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어떻게 이 떡을 먹어야 되죠?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경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성경을 나의 어떤 영욕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 좋은 사후세계의 삶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열심을 있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게 떨어질 만한 무언가에 우리는 늘 몰두해 있어요. 이거는 나무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끝까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10독, 20독, 30독을 하면서도 물론 잘 안 읽는 거 훨씬 문제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성경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열린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듣고도 거머쥐지 않으면, 계속 이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죠.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죠.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 남자인가요? 저 여자인가요? 뭐 이런 거 알려고 성경을 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위하여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조금씩 자라고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건강, 성공, 자녀의 입시, 승진, 결혼. 저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엄청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이런 기도들이잖아요. 근데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혹 어떤 분은 괜히 이 예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강조하느라고 또 기복주의 하면서 우리의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조차도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굳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누가 되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인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부모님인데 그 주님께 먹고 살기 힘든 거 얘기하고
배우자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지만 오병이어 군중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떡만 원한 것이 문제였다 이거예요. 떡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떡만 원한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해서 주시는 것은 구했지만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떡을 구하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의 무리도 떡을 구하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군중들처럼 나에게 떡만 기대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도 나보다 떡이 더 중요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단히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에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사옵니까? 아직 철이 덜 든 베드로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날 만나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